할렐루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 한 해를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의 왕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여우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찬양 위대하시나. 다 찬양 위대하시나. 할렐루야. 네, 한 장 넘겨서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한 칸 넘기세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를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영이 마여 근근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근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근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이 시간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함께 해주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연약하여 이제니 연약하여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값지게 살지 못하고 규모 있게 아버지여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더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을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아버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결단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여 증거할 저를 그런 환경에 들어마려라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입술로서 생명력 있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는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105장. 죄송합니다. 새 찬송가 549장. 새 찬송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고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삼 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예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김성재 선교사님, 장성영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조병섭 목사님과 찬양사역 박미경 사모님, 박미선 사모님, 특히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한국과 리세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예림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시간 우리 예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김성재 선교사님과 장성영 선교사님, 그리고 신성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와 선교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맡은 바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를 아버지여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조병석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체를 감당하며 목양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한 역사를 다하시고, 특히 아버지여 왕미선 아버지여 상은이 아버지여 항암치로 아버지여 해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경국 아버지여 내년을 또 준비하고 나아가오니 모든 일들이 하시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대행 아버지여 대표와 아버지여 많은 선진아님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좋은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아버지여 사역자 찬양사역자를 넣어주시고 아버지여 wel세를 넣어주시고 열심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감립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 아버지여 시작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잘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아버지여 먹여주시고 아버지의 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최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도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성도가 아버지여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기도로 아버지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하는 아버지여 아론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여보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상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진을 쓰는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답게 아버지 한국이 건강한 단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찬양 사역자는 아버지 그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예, 읽을 곳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과 강도가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성탄절이 우리 지났죠.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서 오후에 성탄 예배로 5시에 유튜브로 같이 드렸는데요. 우리 인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 지금 인사를 좀 합시다. 제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성탄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도 그 성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그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베들레헴 이야기.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약간 북쪽에 있는. 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전에는 큰 번창한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동네였는데 지금은 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런 마을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탄생의 맨 처음 정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때부터 언제 태어났냐 역사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예요. 가이사라는 말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이냐면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라는 말은 한 인물의 이름이었어 원래. 시저라는. 예. 근데 그것을 카이사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외국말은 어떻게 이렇게 읽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카이사, 시저. 예, 시저라는 인물은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래서 그런 로마 황제의 이름이 예수님 태어날 때 누구라고요? 아구스도. 예, 아구스도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 그러니까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어떠한 일을 벌였느냐? 전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제국의 큰 나라잖아요, 로마. 그리고 그 제국 안에는 식민지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식민지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인구조사. 호적을 해라. 호적 등록을 해라. 여러분도 호적이 있죠, 그렇죠? 네. 호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조상의 그런 등록돼 있는 곳을 호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호적을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영등포라는 곳을 호적으로 삼았어요. 용산구를. 그래서 저의 호적은 용산구 몇 번지요? 42번지인가요? 용산구 한강로 2가 368번지. 죄송합니다. 예. 한강로 2가 368번지라는 호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호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라마다 호적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당시에 로마도 그렇게 호적을 다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해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칙령을 내렸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해서 그 나라에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뭘 걷는다고요? 세금. 조세를 걷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엇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벌써 이 당시에도 누가가 이 누가서를 쓸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인물을 들여서,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누가?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가 어디죠? 시리아. 유대 땅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또 유명한 도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누가 있었죠? 구레노가 있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누가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죠. 이렇게 지역마다 총독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자치권을 둬서 다스리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왕을 둬서. 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자, 호적을 하라고 명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그렇죠? 호적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호적이 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마리아도 데리고 가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원래 그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의 고향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의, 그러니까 그 호적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이 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굴 데리고요? 이미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데리고. 당시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임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낙타나 노새를 타고서 갔겠죠. 그리고 요셉은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렛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우구스도의 칙령, 그러니까 아우구스도의 칙령이 각각 고향을 가서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 보니까 이미 여관들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찾아낸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구간처럼 따로 이렇게 짐승을 가두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는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층이 건물의 1층이 그러니까 가축을 이렇게 가두고 그리고 또 창고로 쓰는 1층을 보통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도 여관은 주로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잘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타고 왔던 가축들이, 그렇죠? 가축들이 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마구간이겠죠. 그래, 여관의 마구간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집을 빌려서 마구간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보통 한 1층에 있는 마구간이다. 자, 마구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인가요? 아니요. 네, 말 그대로 짐승들이 대체로 당시에는 말이나 또 나귀나, 그렇죠?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임시 거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마구간에 이렇게 데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인지를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천사가, 그렇죠?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순종해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이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일반 집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마구간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그 역할상, 그분의 신분상 베들레헴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밤 두 사람이 마국간에서 동물들과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비록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사용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집이 없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비한 조건이고 안 좋은 조건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인생처럼 소박했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우리가 살펴보면 소박하시잖아요. 그는 다른 왕절처럼, 다른 황제처럼 태어나지 않았고 주목받으며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개인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또 거절당하기 위해서, 조롱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관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고 백성들 마음속에서도 그가 의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태어나심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동방박사들. 그렇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막 태어나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지역에 몇몇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어느 때쯤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그 유대의 그 계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계절이. 그리고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목자들은 자신의 양만을 책임지질 않아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양들을 목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풀을 먹이고 지키고 밤에, 그리고 밤에 그 목자들이 바깥에 있었대요. 그러잖아요. 양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또 관습들을 볼 때에 그 어느 정도 계절일 것이다. 하여간 그걸 따지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키고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만 나타나요? 영광이, 빛이 가득한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외롭고 쓸쓸하게만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로.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는 거예요?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이 광경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목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양이라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광경을, 그 탄생한 것을 처음으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인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리자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말에 몇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주목할 건데 더 많이 주목할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는 너희에게 또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그 말을 주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하여.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 너희를 구원할 자. 구주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태어났다. 누구보다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은 제사장이나 나라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위해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권력 있는 자, 높은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소외당한 자들에게까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 구주가, 그리스도주가 오셨다고. 자, 여기 어떤 단어, 예수를 뭐라 그래요? 구주, 또 그리스도, 또 주라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자, 구주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길 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사탄의 압제, 죄의 압제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들을 구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어주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단순히 주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자가 되어주신다. 앞서가는 분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는 이 소식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면 구주, 그 당시 그들의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 근데 이 목자들은 이미 로마의 압제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유대의 자기 나라 말보다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태어난 이 아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신의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라고 그래요.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말구유인지 당나귀 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여물을 먹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의 표적이다,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우겠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서 구유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구유라는 것이 참 깨끗하고 참 아름답고 참 예쁜 것이고 아늑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구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유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짐승에게 밥통. 여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그런 밥그릇이 구유예요. 어느 엄마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이를 눕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도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면 그것이 자신들이 천사들이 얘기한 거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나중에 달려가서 본 그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게 돼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자체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 목자라는 것에 대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자, 다시 한번요.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놓은 아기가, 예수님 그 자체가, 거기에 계신 예수님, 아기 예수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증언이 된다.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꾸미신 일이라고요? 누가 이끄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고 나팔을 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에 놓으신 분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이 아기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자고 있는 이 아이가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아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예수는 나중에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비록 그가 부활하고 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넓게 여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허투루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베들레헴.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구간. 누워있는 말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쯤에는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요.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한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을 다 쳐다보는 그러한 약간의 그런 실수를 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제가 저기랑 헷갈렸어요. 동방박사들이랑 헷갈렸어요. 동방박사는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보고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한 설교가 맞아요. 뭘 확인을 해요?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그 천사의 말의 그 요점이 뭐예요? 이 아기가 구원자, 구주이고 또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으로. 네, 제가 어저께 설교랑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고 그러니까 마구간의 거기랑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즉시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먼저 봤어요? 이 목자들이 먼저 봤어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목자들이 먼저 본 거예요. 동방박사는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거랑 제가 헷갈렸는데. 예. 왜? 먼 곳에 오는 동안 예수님은 태어났고 목자들의 방문이 있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신 17절 19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 태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동시대에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을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나시니가 곧 구주시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주시다. 자, 거기에 대한 확증을 너희가 그것을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자, 믿게끔 증거를 보여줄 텐데 너희가 가서 직접 봐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실 것이다? 마국간에 알구에 누워 가신 아기를 보면 그 천사들의 말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 확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자들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자들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데에서는 그 증인, 다시 말해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했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만 아는 게 아니겠죠. 그 집주인도 알겠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탄생했으니까 다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뭘 얘기해요? 천군과 천사들이 한 얘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요소가 뭐죠? 이 얘기가 여기에 자고 있는 얘기가 구주래. 그리고 또 그리스도래. 주시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주인 되실 거래. 라고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이 이 말한 것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다는 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야 라고 놀라운 거죠. 일단은. 그렇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우리의 구원자래 라면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말을 누구는 마음속에 둬요? 자, 마리아의 마음속에 뒀다는 것은 그럼 모세는 마음속에 안 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음속에 뒀지만 요 마리아가 마음속에 뒀다는 것은 나중에 또 소개되는 이 뒤에 연결돼서 소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둔 것에 대한 얘기가 또 연결돼.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생각하니라는 일순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에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걸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마리아가 찾아오고 뭐 이런 모습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뵐 때 있잖아요.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 모습들을 보면 그게 그냥 허투루 된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의심이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모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마음속에 간직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말 속에는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 내가 그동안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이 얼마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겠어요. 분명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자신도 믿고 그렇게 되겠나이다, 딸이 순종하겠나이다고 했지만 이 마음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이 아기가 진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아기가 직접 태어나는 이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의 이 이야기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가는 예언의 성취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친령을 내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집이 없어서 마국간에 여관이 꽉 차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게 다 기적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이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목자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본문엔 짧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 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후에도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한 30년이 지나서 그 예수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이 목자도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 먹은 목자가 되었든지 뭐 은퇴했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안 들렸겠냐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가 자신들이 그 예수가 태어날 때 가서 경배했던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수님의 이 소박한 탄생, 마국간에서의 탄생 그 자체는 인간이 보기에는 소박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참 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가 되씹고 곱씹을수록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본문 중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기가 났어. 아기가 나서 산모는 바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좀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뭐 한다 그러죠? 이걸? 산후조리. 네, 죄송합니다.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산후조리 해야 되는.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가까워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받아라. 아멘. 자,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하고 또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에 딱 적합한 곳이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는다고요. 산모가 움직이기에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다른 병행구절 다른 곳에 보면 아기가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누구누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이지. 바로 이어서 있죠. 바로 뒤에 있어요. 정결 예식하는 게. 누구를 만나요? 시몬과 안나. 자, 요 장면을 보면, 그렇죠? 요 장면을 보면 그들이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할례를 위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 또 장면은 뭐냐면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그러려면 산모가 어느 정도 몸은 추스려야, 그쵸? 애굽까지 먼 여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다. 어떻게 좀 얘기했어요? 예수라라 이를 번역하면 저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인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더 큰 시각에서 역사를 보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또 이 교회가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돼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서 한 나라로, 큰 나라를 만드신 것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또 언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만드신 거고, 또 로마의 그런 행정력을 통해서 도로를 깔게 한 것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게 만드신 거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책을 한 권 쓸 정도인데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이 확산되는 이 모든 일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중에 아주 소박하게, 아주 볼품없게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시게 예수님이 누워서 잠을 자는 이 모습은 아주 작은 모습, 아주 소박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주밀하게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에 이 초라한 가정집에 몇몇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아멘하며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과정 속에서의 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 깨닫고 믿고 감사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구주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주님이라고요. 목자라고요. 그분을 그 목동들처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때 목자들과 같이 순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2권 22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향한 주의 뜻으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헌금, 이 헌금을 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된 예수를 보고 힘써 전했던 목자들처럼 주님.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